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선 중 세그로의 사과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옮긴이는 박은주, 펴낸 곳은 백만 문화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세그로의 사과나무. 어느 가난한 농가에 아들이 태어났다.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이웃집에 가서 아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는 거절을 했다. 왜냐하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아들의 대부나 대모가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가난한 농부는 다른 집으로 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녔지만 대부나 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농부는 이웃 마을을 향해 떠났다. 농부는 오로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세례명을 지어줘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농부가 정신없이 이웃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저쪽에서 한 나그네가 오고 있었다. 나그네는 그를 보더니 발길을 멈추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시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오. 네, 사실은 하느님께서 보배를 주셨죠. 자식이란 젊어서는 즐거움이 되어주고 나이 먹어서는 의지가 되며 죽어서는 연미사를 올려주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놈에게는 아무도 대부모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대부모가 되어줄 분을 찾아가는 길이죠. 나그네는 농부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내가 대부가 되면 어떻겠소? 라고 농부에게 물었다. 농부는 크게 기뻐하며 나그네에게 고맙다고 한 다음 그러면 대모는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다. 대모는 장사꾼의 딸에게 부탁해 보시오. 시내에 가면 광장에 가게를 여러 채 가진 큰 집이 있을 거요. 그 집의 주인을 불러내 딸을 대모로 해달라고 부탁하시오. 농부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여보시오, 나 같은 농부가 어떻게 그런 부자 상인을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우습게 보고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요. 가서 부탁만 하면 될 테니 내일 아침에 세례식을 준비해 두시오. 내가 가서 대부가 되겠소. 가난한 농부는 그 길로 시내로 나가 부자 상인을 찾아갔다.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자 부자 상인이 나와서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 하고 물었다. 실은 다름이 아니오라 날이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귀한 아들 하나를 점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란 젊어서는 즐거움이 되고 나이 먹어서는 의지가 되며 죽어서는 연미사를 올려주게 되는 것입지요. 제발 댁의 따님을 대모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래, 세례식은 언제 하는가? 내일 아침이죠. 좋아, 돌아가 있게. 내일 세례식을 올리기 전에 딸을 보내줄 테니. 이튿날 대부가 될 사람도 대모가 될 사람도 모두 와서 아기는 세례를 받았다. 대부는 세례식을 마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가버려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농부 부부의 즐거움은 더해만 갔다. 힘은 세고 부지런했으며 영리한 데다 온순하기까지 했다. 이윽고 아들은 10살이 되었다. 학교에 보내자 다른 아이들이 5년 걸려 배우는 것을 이 아이는 1년 만에 다 깨우쳤다. 아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되었다. 아들이 11살 되던 해 부활절이 돌아왔다. 아들은 대모에게 가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도다 라고 부활절의 축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물었다. 제 대부님은 어디 계십니까?
찾아가서 부활절의 축하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귀여운 나의 아들아, 너의 대부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도 모른단다. 우리도 늘 그 일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분은 너의 세례식 뒤에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는구나. 소문을 들은 적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 살아계신지 어쩐지 아무도 모른단다. 아들은 부모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대부님을 찾아갈 기회를 주세요. 꼭 찾아서 부활절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부부는 아들에게 허락을 해주었다. 그리하여 아들은 자기의 대부를 찾아 길을 떠났다. 사내 아이는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다. 반나절쯤 걸었을 때 어떤 나그네를 만났다. 나그네는 발길을 멈추고 젊은이 어딜 가나 하고 물었다. 아이가 말하길 저는 대모님에게 가서 부활절에 인사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저의 대부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여쭈었는데 부모님께선 어디 계신지 모르며 세례식을 끝내고 가신 뒤로는 전혀 소식이 없으니 살아계신지조차 모른다는 대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님을 찾아서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다. 허허, 그래. 네가 나를 찾아 나섰구나. 내가 바로 내 대부란다. 아이는 기뻐하며 대부에게 부활절의 축하 인사를 했다. 대부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혹시 저의 마을 쪽으로 가실 거면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그렇지 않고 댁으로 돌아가신다면 저도 댁으로 따라가겠어요. 이 말에 대부는 대답했다. 나는 너희 집에 들를 틈이 없단다. 이쪽 저쪽 마을에 볼 일이 많아서 말이다. 집으로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니 그때 우리 집으로 오려무나. 대부님의 집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그래, 내가 알려줄 테니 잘 듣고 찾아오너라. 우선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 숲이 나온다. 그 숲 한가운데에 널찍한 초원이 있을 것이다. 그 초원에 앉아 쉬면서 그 근처의 풍경을 둘러보아라. 그런 뒤 숲을 나서면 그곳에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는 금빛 지붕의 집이 있을 것이다. 그곳이 내 집이다. 문 앞까지 오면 내가 마중을 나가마. 대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아이 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아이는 가르쳐준 대로 대부의 집을 찾아 길을 나섰다. 한참 걸어가니 숲이 나왔다. 숲속의 넓은 초원에 닿아서 문득 바라보니 초원 한복판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소나무에는 긴 줄이 매여 있고 줄에는 무게가 40kg은 되어 보이는 통나무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벌꿀이 든 통이 놓여 있었다. 도대체 이런 곳에다 왜 벌꿀을 놓아두고 통나무를 매달아 놓았을까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쪽을 바라보니 몇 마리의 곰이 이리로 오고 있는 게 보였다. 어미곰인 암놈이 앞장서고 그 뒤에 2살짜리 곰이 또 뒤에는 3마리의 새끼곰이 따라오고 있었다. 암놈은 코를 벌렁거리더니 벌꿀통으로 다가갔고 새끼곰들도 달려가서 벌꿀통에 매달렸다. 그때 새끼곰이 줄에 매달린 통나무를 슬쩍 건드렸고 통나무는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새끼곰을 건드렸다. 그러자 암놈이 앞발로 통나무를 밀어젖혔다. 통나무는 먼저보다 세게 밀려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새끼곰을 세게 내리쳤다. 등을 얻어맞은 놈도 있었고 머리를 맞은 놈도 있었다. 새끼곰들은 비명을 내지르며 흩어졌다. 암놈은 으르렁거리며 2발로 통나무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힘껏 내던졌다.
통나무가 공중으로 높이 튀어 올라가자 안심한 2살짜리 곰은 통으로 달려가 꿀속에 코끝을 쳐박고 할짝할짝 핥아먹기 시작했다. 다른 새끼 곰들도 다가왔다. 그러나 통 곁으로 다가오기가 무섭게 통나무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서 2살짜리 곰의 머리를 3개 때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암놈은 먼저보다 더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통나무를 움켜잡아 힘껏 하늘을 향해 휙 내던졌다. 통나무는 더 높이 올라가 묶어둔 줄이 느슨해질 정도였다. 암놈이 벌꿀통 곁으로 다가가니 새끼곰들도 다가들었다. 그때 높이 튀어 올라간 통나무가 공중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속도가 붙어 힘이 아주 커졌다. 처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떨어지면서 암놈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다. 암놈은 벌렁 낮아빠져 버둥거리다가 숨이 끊어졌다. 새끼곰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나 버렸다. 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마구 달려 도망갔다. 이윽고 커다란 정원이 나왔다. 정원 가운데에는 금빛 지붕으로 덮인 큰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궁궐 문 앞에는 대부가 마중 나와 웃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맞아들여 정원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 정원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은 이제껏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황홀경이었다. 대부는 아이를 궁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궁궐 안은 정원보다 더 훌륭했다. 대부는 이 방 저 방을 빠짐없이 보여주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해서 아이는 더욱더 즐거워졌다. 이윽고 2사람은 어느 방문 앞에 이르렀다. 이 문이 보이느냐? 대부가 물었다. 여긴 자물쇠가 없다. 그냥 닫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열 수는 있지만 열지 않는 편이 좋다. 어디든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놀아라. 무슨 놀이를 하며 즐겨도 상관없으나 이 방만은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느냐?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는 날엔 아까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숲속에서 본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대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지 가버렸다. 아이는 홀로 남아 거기서 놀았다. 거기서는 정말로 즐겁고 기쁜 일뿐이라 겨우 2시간 머물렀던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사실은 30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다. 30년이 지났을 때 성장하여 사내가 된 아이는 꼭 닫혀있는 문 앞으로 다가가서 생각했다. 대부님은 왜 이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 어디 한번 뭐가 있는지 들어가 봐야지. 문을 잡아당기니 닫혔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궁궐 안의 어느 방보다 크고 훌륭하며 방 한가운데에는 금으로 꾸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사내는 방 안을 이리저리 실컷 돌아다니다가 층계를 밟고 올라가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옆에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지팡이를 손에 잡자마자 갑자기 벽이 사방으로 쫙 열리며 온 세계가 한눈에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볼 수 있었다. 정면을 보니 바다가 있고 배가 왕래하는 모습이 보였다. 왼쪽을 보니 그리스도 교도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른쪽을 바라보니 그리스도 교도가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뒤를 보니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었다. 어디 한번 우리 집에서 뭐 하고 있나 봐야겠다. 밭에 보리는 잘 연그렀나? 자기 집의 밭을 보니 보리단이 잔뜩 쌓여 있다. 얼마나 되나 하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는데 얼핏 보니 밭 쪽을 향해 짐수레가 오고 있었다.
그 짐수레에는 농부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밤중에 보리단을 가지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농부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실리 끄료랴 쇼프라는 도둑이 아닌가. 도둑은 보리단 곁에까지 오자 보리단을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사내는 속이 상해서 외쳤다. 아버지, 보리를 훔쳐가요. 아버지는 한참 잘 자다 깨서 허참, 보리단을 훔쳐가는 꿈을 꾸었군. 어디 한번 가보아야지 하고 힘차게 말을 달렸다. 밭에 와보니 바실리아가 보리단을 훔쳐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얼른 커다란 소리로 이웃 농부들을 불렀다. 결국 바실리아는 붙잡혀 감옥으로 송치되었다. 다음에 사내는 데모가 살고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데모는 어떤 상인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데모는 마침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다른 여자에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내는 데모에게 일어나세요. 주인 아저씨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하고 커다란 소리로 가르쳐 주었다. 데모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남편의 뒤를 따라가 한껏 망신을 준 뒤에 그 여자를 마구 때리고 남편을 몰아냈다. 사내는 이번엔 자기 어머니를 찾아보았다. 어머니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 옷장에 자물쇠를 부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소리에 어머니는 잠이 깨어 큰 소리로 도둑이야 하고 외쳤다. 깜짝 놀란 도둑은 도끼를 꺼내 당장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 보고 있던 사내는 참을 수가 없어 지팡이를 도둑에게로 던졌다. 이마 관자놀이에 지팡이를 정통으로 맞은 도둑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사내가 도둑을 죽이자마자 훤히 트였던 사방의 벽이 싹 닫히면서 방은 원래대로 되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대부가 들어왔다. 대부는 사내에게로 와서 그의 손을 잡아 의자에서 끌어내린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내가 일러둔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금단의 문을 연 일이다. 두 번째 잘못은 내 자리에 앉아 내 지팡이를 잡은 일이다. 세 번째 잘못은 세상의 악을 더한 일이다. 만약 내가 1시간만 더 앉아 있었더라면 인간의 절반을 못쓰게 만들었을 것이다. 대부는 다시 사내의 손을 잡고 자리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었다. 그러자 다시 벽이 열리면서 무엇이나 다 보이게 되었다. 대부는 말했다. 자,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한 짓을 보아라. 바실리는 1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온갖 나쁜 짓을 배워 손볼 수 없는 악당이 돼버렸다. 보아라. 그가 금방 너희 아버지의 말을 두필 훔쳐갔는데 조금 있으면 집까지 불태워 버릴 테니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한 일은 이런 것이다. 집이 타는 것이 사내 눈에 비치자 대부는 그것을 닫고 또 다른 쪽을 보도록 했다. 자, 봐라. 남편이 벌써 1년 전부터 딴 여자와 놀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데모는 술로 밤낮을 지새우고 있다. 내가 데모에게 고해 바쳤던 그 여자는 아주 타락한 여자가 돼버렸다. 내가 데모에게 한 짓은 이런 것이다. 대부는 이번에는 사내의 집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자기가 지은 갖가지 죄를 뉘우치면서 울고 있었다. 차라리 그때 내가 도둑에게 죽임을 당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러면 이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네가 어머니에게 한 짓은 이런 것이다. 대부는 이제 아래쪽을 가리켰다. 사내의 눈에 어머니의 옷장을 훔치려던 도둑의 모습이 비쳤다. 두 사람의 교도관이 감옥 앞에서 그 도둑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대부는 말했다. 이 사나이는 9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네가 이 사나이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의 죄를 모두 네가 떠맡아야 한다. 너는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었다. 곰이 처음 통나무를 건드렸을 때는 새끼곰을 놀라게 했을 뿐이지만 두 번째로 밀어 젖혔을 때는 2살짜리 곰을 죽이고 세 번째로 집어 던졌을 때는 스스로를 파멸시켜버렸다. 네가 한 짓도 마찬가지다. 나는 네게 지금부터 30년의 시간을 줄 테니 세상에 나가서 도둑의 죄를 대신 갚도록 하여라. 만약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네가 대신 저 도둑이 된다. 어떻게 하면 도둑의 죄를 갚을 수 있을까요? 사내가 물었다. 그러자 대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 나가서 네가 지은 만큼의 죄를 다 지으면 너는 도둑의 죄를 갚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사내가 물었다. 태양이 떠오르는 쪽으로 똑바로 걸어가라. 그러면 밭이 나오고 그 밭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잘 보고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속 걸어가면서 눈에 띄는 일들을 머리에 새겨두어라. 나흘째 되는 날에는 숲에 당도할 것이다. 그 숲 속에는 암자가 있고 그 암자에는 운둔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하여라. 그분이 내게 죄를 지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분이 내게 이르는 일을 모두 해내면 너는 도둑이 지은 죄를 갚게 되는 것이다. 대부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내를 문 밖으로 내보냈다. 사내는 걷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세상의 죄를 지워 나가야 한단 말인가? 세상에서는 보통 악인을 유배 보내고 감옥에 두거나 사형에 처하여 그것으로 악을 지우고 있는데 죄를 지워가면서 남의 죄를 다시 자기가 떠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내는 곰곰이 생각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다. 정처 없이 걸어가다 보니 밭에 이르렀다. 밭에는 보리 이삭이 누렇게 익어 추수하기에 알맞았다. 그런데 보리밭 속을 망아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각기 말을 타고 밭속을 이리저리 달리면서 망아지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망아지가 보리밭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면 마침 그곳으로 다른 사람이 말을 몰고 오기 때문에 망아지는 놀라서 다시 밭속으로 달려 들어가곤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그 뒤를 쫓아 보리밭 속에서 말을 몰았다. 길에는 한 여자가 서서 사람들이 자기 망아지를 몰아세워 기운이 빠지게 한다면서 울부짖고 있었다. 사내는 농부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망아지를 힘들게 쫓아다니죠? 모두 밭에서 나와 저 아주머니에게 망아지를 불러내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사내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다. 아주머니는 길에 서서 누렁아 이리 와 하고 불렀다. 망아지는 귀를 쫑긋거리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윽고 아주머니에게로 뛰어가 느닷없이 그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하마터면 아주머니는 쓰러질 뻔했다. 그때서야 농부들과 아주머니는 기뻐서 큰 소리로 함께 웃었다. 망아지도 좋아서 이리저리 뛰었다. 사내는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했다. 사람이 악한 일을 무턱대고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더욱더 악은 퍼져만 간다. 이제야 악은 악 때문에 불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악은 악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악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걸까? 망아지가 아주머니의 말을 들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몰아냈을지 막연하지 않은가. 사내는 열심히 생각했으나 이렇다 할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냥 정신없이 걸어가자 어떤 마을에 닿았다. 마을의 제일 마지막 집에 가서 하룻밤 잠자리를 청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흔쾌히 들어오라고 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아주머니 혼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사내는 안으로 들어가서 벽난로 위에 걸터 앉아 아주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았다. 아주머니는 걸레로 방을 다 훔치고 나서 이번에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걸레로 테이블을 닦자 더러운 걸레 자국이 테이블 위에 줄무늬처럼 남았다. 반대쪽을 문지르니 먼저 번 걸레 자국은 없어지는데 새로 자국이 났다. 다음에는 세로로 문질러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러운 걸레로 훔치기 때문이었다. 먼저 난 자국이 없어졌나 하면 금방 다른 자국이 생겨났다. 사내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보다 못해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자네 눈에는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나? 축제 준비로 청소를 하고 있어. 그런데 테이블이 왜 이 모양이지? 아무리 훔쳐도 깨끗해지지 않고 자꾸 더러워지기만 하니. 아주머니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훔치면 깨끗해질 텐데요. 그대로 하자 테이블은 금방 깨끗해졌다. 젊은이 가르쳐줘서 고맙네. 이튿날 아침 사내는 아주머니와 작별하고 나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걸어가니 숲에 당도했다. 그곳에선 농부들이 수레바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둥그렇게 휘고 있었다. 사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농부들은 열심히 빙빙 돌고 있지만 나무는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농부들이 만든 받침대가 꽉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받침대가 풀려 서로 제각기 돌아가고 있었다. 사내는 이 광경을 한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중인가요? 이렇게 수레바퀴를 만드는 중인데 아무리 휘려 해도 영 나무가 휘어지지 않아. 기운이 전부 쑥 빠져버렸어. 아저씨들 그러지 말고 받침대를 꽉 고정시키고 해보세요. 지금 아저씨들이 받침대와 함께 돌고 있잖아요. 농부들은 그 말을 듣고 받침대를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러자 일이 제대로 되었다. 사내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하루낮 하룻밤을 걸어 새벽녘에 목동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잠시 누웠다. 누워서 바라보니 그들은 소들을 풀밭에 풀어놓고 장작불을 피우는 중이었다.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기도 전에 생나무를 불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불은 금방 꺼져버렸다. 그들은 다시 마른 가지를 주워서 불을 붙였으나 생나무를 마구 지펴 또다시 불은 꺼지고 말았다. 오래도록 애를 써도 좀처럼 불을 피우지 못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내가 말했다. 너무 성급히 생나무를 넣으니까 안 되잖아. 기다렸다가 화력이 세어진 다음에 생나무를 올려놓아 보렴. 목동들은 가르쳐준 대로 했다. 화력이 세어진 다음에 생나무를 올려놓으니 불은 환한 빛과 따스한 온기를 내뿜으며 훌륭한 장작불이 되었다. 사내는 한참 동안 그들과 같이 있다가 다시 길을 떠났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세 가지 일을 보게 한 것일까? 골똘히 생각해 보았으나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부지런히 걸어가는 동안 하루가 지났다. 어떤 숲에 다다르자 숲속에 암자가 있었다. 암자로 다가가는 문을 두드리니 암자 안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누구냐 거기 있는 자가? 큰 죄인이지요. 남의 죄갚음을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에서 은자가 나와서 다시 물었다. 대체 너는 어떤 사람의 죄를 짊어졌느냐? 사내는 자신의 대부 이야기, 암곰의 이야기, 닫혀있던 방에서의 이야기, 대부가 자기에게 명령한 일, 그리고 밭에서 망아지를 쫓느라 농부들이 보리를 마구 짓밟은 일,
망아지가 스스로 아주머니에게 간 일 등을 모조리 이야기하였다. 저는 악을 악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은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밖에 네가 오는 도중에서 본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사내는 아주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던 일,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던 농부들의 일, 장작불을 지피던 목동들의 이야기를 했다. 은둔자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암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가 빠진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어딘가로 사내를 데리고 갔다. 암자에서 10리가량 떨어진 곳에 이르자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나무를 찍어라. 사내가 나무를 찍자 나무는 금세 쓰러졌다. 이제 그 나무를 세 토막으로 잘라라. 사내는 나무를 셋으로 잘랐다. 그러자 은자는 다시 암자로 돌아가더니 불을 가지고 나왔다. 그걸 반쯤 태우고 반쯤 흙 속에 파묻어라. 사내는 그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태우고 흙 속에 나무를 심었다. 저기를 봐라. 산 저 아래 개울이 있다. 저기서 물을 한 입 머금고 와서 이 나무들에게 뿜어주어라. 첫 번째 나무에는 내가 아주머니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물을 주는 것이다. 다음 나무에는 내가 농부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물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 나무에는 내가 목동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물을 주어라. 이 세 나무가 모조리 뿌리를 내려 세 개의 사과나무로 자라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악을 없앨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모든 죄를 갚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은자는 암자로 돌아갔다. 사내는 골똘히 생각해 보았으나 은자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내는 개울에 가서 입에 물을 머금고 와서 한 나무에 끼얹어주고 다시 가고 또 가고 하여 차례로 물을 주었다. 그러고 나니 사내는 그만 지칠 대로 지치고 배가 고파졌다. 사내는 은자에게 먹을 것을 청하려고 암자로 갔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평상 위에 누워 있었다. 근처를 둘러보니 마른 빵이 있었다. 사내는 그것으로 대충 요기를 했다. 그리고는 삽을 찾아내 무덤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밤에는 입에 물을 머금어다 타다 남은 나무에 끼얹어주고 낮에는 무덤자리를 팠다. 겨우 다 판 뒤에 시신을 묻으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은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사람들이었다. 모두들 은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사내를 축복하여 대신 스승의 자리를 이어줄 것을 부탁했다. 모두 함께 매장한 후 사내에게 음식을 남겨놓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사내는 은자의 뒤를 이어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고 살면서 은자가 시킨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산 아래 개울에서 물을 머금어다가 타다 남은 나무에 끼얹어주는 일을 반복했다.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숲속에 성인이 살고 있어 산 아래에서 물을 입으로 머금어다가 타다 남은 나무에 끼얹어주면서 도를 닦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권력을 쥐인 자든 모두들 그를 보려고 찾아왔다. 찾아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물을 놓고 가기도 했다. 그는 식량이나 옷가지 한두 벌 말고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선물 받은 물건들을 모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하루의 반은 물을 입에 머금어 타다 남은 나무에 끼얹어주고 나머지 반나절은 쉬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자기가 지켜나가야 할 생활이며 이를 통해 세상의 악을 없애고 죄갚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 1년을 살았으나 하루도 타다 남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나무에도 움은 트지 않았다. 어느 날 암자 안에 있으려니까 누군지 모를 남자가 노래를 부르며 암자 앞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관절 누구일까 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건장하게 생긴 젊은이였는데 값진 의상을 몸에 걸쳤으며 타고 있는 말이 안장도 여간 훌륭한 것이 아니었다. 사내는 그자를 불러 대관절 어디 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가 말을 세우고 대꾸했다. 나는 강도인데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죽이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사내는 몸을 움츠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같은 인간 속에 깃든 악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없애야 할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데 이자는 나쁜 짓을 하고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으니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강도에게서 물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강도가 근처에서 돌아다니면 앞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게 잘 오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다 못해 사내가 다시 강도에게 말을 걸었다. 내 암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랑하지 않소. 모두가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려고 하오. 그대도 하느님이 두렵다고 생각하면 죄를 뉘우치시오. 죄를 뉘우치지 못하겠으면 이곳을 떠나 2번 다시 오지 마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내 곁에서 쫓아내지 말란 말이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오. 강도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하느님 같은 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말 따윈 들을 필요도 없다. 내가 주인이라도 된단 말이냐? 너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서 먹고 살지만 나는 강도질로 먹고 산다. 사람은 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법인데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나 설교를 하면 되지 웬 잔소리냐. 나는 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다. 내게 하느님을 설교해 준 보답으로 내일은 사람을 둘 더 죽여주마. 지금 당장 널 죽여버려도 되지만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힐 마음은 없다. 앞으로는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가버렸으나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8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다. 어느 날 새벽녘에 그는 언제나처럼 타다 남은 나무에 물을 준 뒤 암자로 돌아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물끄러미 오솔길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해질 무렵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일들을 회상해 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서 먹고 산다고 비아냥거렸던 강도의 말을 생각해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이켜 보았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은자는 내게 고행을 지시했는데 나는 그 고행으로 양식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바라게 되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언짢아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나를 성인 취급하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우쭐해 간다. 이래선 안 되겠다. 세상의 평판에 현혹되어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갚지 못한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겠다. 사내는 마른 빵이 든 조그만 자루와 괭이를 집어들고 암자를 나와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다. 그때 저쪽에서 강도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사내는 놀라 달아나려 했으나 기어코 강도에게 들키고 말았다. 어디로 가는가? 하고 강도가 물었다. 세상 사람을 피하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대답했다. 강도는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갈 텐가? 미처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던 사내는 강도가 묻자 얼떨결에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자 강도는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돌아서더니 멀리 가버렸다. 사내는 강도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생각했다. 어쩌면 저 강도가 회개할 때가 됐는지도 몰라. 먼저보다는 거동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아무런 협박도 하지 않는 걸 보면. 그때 사내는 강도의 뒷모습에 대고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느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자 강도는 말머리를 획 돌려 달려오더니 허리에서 칼을 빼어 그를 내려치려고 했다. 사내는 깜짝 놀라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강도는 뒤쫓아오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만 말했다. 지금까지 2번 너를 용서해 주었지만 3번째로 내 눈에 띄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못된 늙은이 죽여버릴 테니. 그리고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날 밤 타다 남은 나무에 물을 주러 갔다가 문득 그 나무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한 나무에 싹이 나오고 있었다. 사과나무 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세상 사람의 눈을 피해 홀로 살았다. 이윽고 마른 빵도 다 떨어져 갔다. 이제는 풀뿌리라도 캐서 끼니를 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나서는데 나뭇가지에 마른 빵이 든 자루가 걸려있지 않겠는가. 사내는 하느님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를 올리고 그것으로 끼니를 이었다. 마른 빵이 다 떨어지기가 무섭게 같은 나뭇가지에 마른 빵 자루가 걸려 있었다. 사내는 그 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꺼림직한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강도가 자주 나타났던 것이다. 강도가 나타나는 기척이 있으면 재빨리 숨었다. 저자의 손에 걸려 죽으면 영원히 죄갚음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10년이 지났다. 사과나무는 한 그루만 자랄 뿐 나머지 2나무는 여전히 타다 남은 그대로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타다 남은 나무에 물을 죽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행에 너무도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쉬다가 생각했다. 강도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다니 하느님의 뜻이라면 죽음으로써 기꺼이 나의 죄갚음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강도가 말을 타고 욕을 하면서 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사내는 하느님 말고 그 누구에게도 나쁜 꼴을 당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하고 강도가 오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강도는 혼자가 아니고 안장 뒤에 한 사람을 태워 어딘가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다. 그 사람은 양손이 묶이고 제갈마저 물려 있었다. 강도는 혼자 욕을 퍼붓고 있는 중이었다. 사내는 강도에게로 가서 말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숲속으로 끌고 간다. 이놈은 장사꾼의 아들인데 할아버지의 돈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 실토할 때까지 두들겨 줄 거다. 강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쳐 가려 했으나 사내는 말고삐를 잡고 놓지 않았다. 이 사람을 놓아주어라. 강도는 화가 나서 치려고 채찍을 들어 올렸다. 놓아라. 너도 이런 꼴을 당하고 싶으냐? 약속대로 죽여주마. 그러나 사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못 놓겠다. 나는 너 같은 거 무섭지 않다. 나는 오직 하느님 말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놓아서는 안 된다고 분부하신다. 이 사람을 놓아주어라. 강도는 미간을 찌푸리고 칼을 내리쳐 결박을 탁 끊었다. 상인의 아들을 풀어준 것이다. 모두들 썩 꺼져라. 2번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간 용서하지 않겠다. 상인의 아들은 말 위에서 뛰어내려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강도도 그대로 가버리려고 했으나 사내는 강도를 불러 세워 그런 어두운 생활은 이제 그만두도록 다시 타일렀다. 강도는 우두커니 서서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서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이튿날 아침 타다 남은 나무에 물을 주러 가보니 2번째 나무에서도 싹이 터서 역시 사과나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다시 10년이 지났다. 움막에 앉아있던 사내는 이제 더 이상 모자라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으며 기쁜 마음뿐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큰 행복을 내려주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연히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실상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건만 갖가지 인간악을 돌이켜보며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니 악행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만 여겨졌다.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건 잘못이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주자. 이렇게 생각하자 이내 강도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사내는 그 소리를 그냥 지나쳐버렸다. 저런 강도에게 들려준다 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밖으로 나갔다. 강도는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말을 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로 달려가 그의 무릎을 잡았다. 정다운 형제여, 제발 자신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주게. 그대는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남도 괴롭히고 있지만 점점 더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틀림없소.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대를 위해 어떤 즐거움을 마련하셨는지 아는가? 제발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일은 그만두게. 강도짓을 그만두게. 강도는 얼굴을 찌푸리고 먼 곳을 보며 말했다. 비켜라. 그러자 그는 더욱 세게 강도의 무릎에 매달리면서 눈물로 회개하도록 타이르는 것이었다. 강도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말에서 내려 그의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마침내 당신이 나를 이겼소.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소. 아무렇게나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처음에 당신이 내게 설교했을 때 나는 공연히 화가 치밀 뿐이었소. 그런데 당신이 세상 사람을 피해 몸을 숨기려 했을 때 당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알았소. 그때 당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소. 그 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마른 빵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게 되었던 것이오. 강도의 말에 마침내 그는 생각해냈다. 그 농가의 아낙네가 걸레를 깨끗이 빨았을 때에야 비로소 테이블을 깨끗이 닦을 수 있었던 일을. 그와 같이 근심을 깨끗이 지우고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할 때 타인의 마음도 맑게 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강도는 계속하여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소. 그러자 그는 깨달았다. 농부들이 받침대를 탄탄하게 고정시켰을 때야 비로소 수레바퀴에 쓸 나무를 휠 수 있었던 일을. 그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하느님 안에 탄탄히 고정시켰을 때 굽힐 줄 모르던 악한 고집도 꺾였던 것이다. 강도는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나를 가엾게 여겨 내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니
내 마음이 이렇게 얼음 녹듯 녹아버리고 마는구려. 사내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리고 타다남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았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나무에서도 사과나무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사내는 드디어 모든 걸 깨달았다. 목동들이 장작불도 불기운이 강해졌을 때야 비로소 생나무를 태울 수 있었던 일을. 그처럼 자기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을 때 타인의 마음에도 불을 지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말로 완전히 죄가품을 했다고 사내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김없이 강도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 강도는 그의 시신을 매장하고 그가 가르쳐준 대로 생활하며 그에게 배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 리나의 책갈피였습니다.